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죠.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또한 물질적인 고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토록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모진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가 또한 듣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또한 그 뒤에 젊은 사람의 그 비난 속에서도 그가 간구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또한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동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동전 넣으면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만날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할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만약 물에 그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건지고자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웬만한 힘이 있거나 수영 실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수영 실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같이 빠져버리게 되는, 구하는 사람도 같이 물에 빠져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일부러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서 힘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온 힘이 다 빠져서 구하는 자의 이끌림에 의해서 바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지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영을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에서는 자연현상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나눠지는 동물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뭐냐? 나와 관계 있는 동물, 그리고 나와 관계 없는 동물. 우리는 그것을 가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가축 아닌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내가 관심이 있는, 나와 관계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동물들, 나와 관계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동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저러한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새끼를 낳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서는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여러 생물들에 대해서, 자연 만물들에서 웬만큼을 알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욥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들짐승들이 새끼 낳는 것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낳는지, 어디서 낳는지. 그 이야기는 자기의 시야 밖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짐승들을 사람이 손에 길들이려고 한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욥의 능력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관여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들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타조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그 지혜와 총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도 낳고 날지 못하지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말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혜도 없는 동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력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또한 누가 주시고 누가 돌보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욥에게 왜 천지 만물과 또한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은 욥의 이 상황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으신 분인가? 나는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했는데 내가 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한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시는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나에게 표현을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도 내가 다 주관하고 또한 내가 돌보고 내가 함께 하는 것인데 너에게 관심이 없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욥과는 상관없는, 욥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너도 주관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겪지 않는다고 나를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한탄한다라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안 계시는 건 아니냐고 한다라면 그건 네가 알고 있는 한도 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왜 알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욥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욥의 관점 하에서는 욥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낱낱이 다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더 중요한 욥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것 때문에 천지 만물과 또한 동물들을,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 그냥 막 자라는 것 같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처럼 욥 너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중요한 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내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니다. 들짐승 같은 경우도 막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또한 천지 만물과 자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의 시야를 넓혀라예요. 너의 시야를.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알고 있는 한계, 내 삶 속에서 바라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할지라도 좀 더 시야를 넓히고 또 하다못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바깥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관점 하에서 첫 번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점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해석돼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내 자녀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 입장에서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 일이 저렇게, 저 말이 저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듣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본다면 저렇게도 들릴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로 또한 폭이 더 넓어지게 되고 더 깊은 이해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또한 욥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야생의 동물의 세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고 사람을 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겪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마치 남 이야기하듯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상황을 겪으면 그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야도 넓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욥에게도 또한 그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자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더 많은 것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하신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의 뜻을 구하는 게 성도의 의무같이 무슨 과제물같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깨닫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이끄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또한 뜻 안에서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넓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욥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주관 속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안에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한때도 넘어감이 없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야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하여 새 힘으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